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찾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께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이죠. 인천 항구에서 부두 노동자로 일을 할 때였습니다. 낮에는 이제 부둣가에 나가서 하루 종일 막노동 일을 하면서 수고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저녁에 들어와 노동자 숙소에서 있는 나무 침대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이 빈대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이라도 좀 편히 자야 그래야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일을 할 텐데 빈대 때문에 잠을 계속 설치게 되니까는요.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침대 다리 4개의 다리에다가 그 물항아리에 그 물을 담아서 그것을 다리를 그 물 속에 넣어 놓으면 빈대가 침대 위로 올라오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 물을 담아서 그 물 바구니를 4다리에다가 놓고 그 안에 이제 침대 다리를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내가 편하게 잠을 자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을까요?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빈대가 침대 위로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올라와서 몸을 괴롭히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빈대들이 어떻게 침대 위로 올라왔지? 라고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는요. 빈대가 침대 위로 올라오려고 이제 그 물동이를 타고 올라와서 보니까는 안에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동이 가를 돌면서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대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땅을 이렇게 가더니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천장에서 침대를 향해서 낙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잠자리에 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는 정주영 회장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다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만약에 포기를 하면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 못한 놈이다? 빈대보다 못한 놈이다. 이런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정주영 회장의 그 회고록인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나오는 이제 간단한 일화인데, 이런 신념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요, 현대조선소를 만들고, 그리고 또 현대정철을 만들어,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일구어서 자랑스러운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 예언자는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기원전 597년에 그의 나이가 25살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의 왕인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30살이 되었어요. 그때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서는요, 보통 제사장들이 30살에 기름 부음을 평균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30살을 사역의 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30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10년을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 유다에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도 30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30세 그러면 사역의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30살이 된 에스겔, 그분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약 5년 뒤인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심지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렇게 포로로,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린 상태에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전에 대한 비전과 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122년 전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를 시작으로 미국에 들어온 우리의 이민 선조들도요,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이민 선조들을 버티게 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오늘의 한국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오늘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이 삶의 중심이고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요,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성전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강가의 과실나무는 1년 12달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까지 쓰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성전에 지금 닫혀있는 저 문틈을 통해서 바깥으로 무언가 물이 새어나갈 텐데 그 물이 무엇일까요? 아마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그 아름다운 찬양의 음성이 그 문틈을 통해서 밖에 있는 곳으로 흘러나갑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자들의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 그리고 또 기도로 하는 그 기도의 음성, 하나님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음성, 이것이 바로 성전의 문틈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문틈에 흘러나가는 그 물은요, 찬양의 물, 기도의 물, 말씀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물을 모두 다 품고 가슴에 품고 이 예배가 끝나면 이 문을 열고 나아가는, 흘러나가는,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물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죽었던 물고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로까지 쓰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성전의 물, 변화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물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동쪽은요, 해가 뜨는 곳입니다. 앞쪽입니다. 내일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동하는 성전이었던 성막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그 문을 동쪽으로 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앞쪽은요, 동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요. 그렇죠.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동쪽 문으로 들어가니까 서쪽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고요, 어둠이 깔리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그 지난 한 주간에 지었던 잘못된 죄들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동쪽 문을 향해서,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동쪽으로 향하도록 한 이유예요. 그 한국의 서울의 그 압구정동에 가면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인 광림교회,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인 소망교회를 비롯해 갖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주일날 거리가 참 분주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움직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거리에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교통 경찰이 있는데, 이는 이제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니까 교회에 출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교통 정리를 하다가 보면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보면 그 얼굴들이 밝아요. 해맑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지? 저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교우들이 저렇게 해맑은 얼굴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주일이 되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내가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교회를 찾지를 못하니까 길을 가다가 교통경찰이 있으니까 교통경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어디 좀 소개시켜 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교통경찰관이 손을 가리키면서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가리킨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밝은 얼굴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이 나오는 그 교회. 나는 이 일을 한다라고 거기 못 가지만 언제 나도 기회가 되면 저기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그분을 그 교회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쪽은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맞이하는 주님은 그들이 편안한 마음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속담에 서쪽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평생을 걸어가도 해 뜨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데살로니가에 가면 해변가에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유명한 명마인 부세파루스라고 하는 명마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시절 친구로부터 그 선물을 받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명마이긴 한데 도대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그냥 날뛰는 거예요. 장군들이 그 말을 어떻게 진정시켜 보려고 올라탔다가는 떨어지고 올라탔다가는 떨어지고, 그래서 말을 어떻게 제어를 하지를 못하는데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한번 저 말을 타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장군들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잘못했다 떨어지시면 크게 다치십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히 그 말이 날뛰는 걸 보니까는요, 이 말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날뛰는 거예요.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날뛰는데 날뛰면 날뛸수록 그림자가 더 요란하게 움직이니까 더 날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달려가서 말 잔등 위에 올라타고 난 다음 마침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해를 향해서 말을 힘차게 달렸어요. 그랬더니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말이 달려가니까 말의 눈에 자기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이 달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천천히 진정을 하게 되고, 그때 이후부터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명마가 되어서, 그래서 알렉산더가 인도에까지 동쪽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달렸던 말이 바로 이 부세파루스 망이고요. 이 부세파루스 말이 인도의 어느 전투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 그날로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 정벌을 마치고 발길을 돌려서 다시 서쪽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고, 우리의 과거의 그림자, 우리가 지나갔던 옛날의 그림자, 그거를 회상하고 그거를 후회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어서 그것 때문에 놀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서 내 삶을 허비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쩌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림자를 보며 후회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그림자를 뒤로 하고 오늘도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떠오르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내일을 향해서 과거를 뒤로 하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앞에 있지 결코 뒤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오른쪽 제단 남쪽을 향해서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남쪽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인데요, 그 번제단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친 희생 제물에 피가 묻어 있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동쪽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번제단을 거치면서요, 그물은 맹물이 아니고요, 그물은 희생 제물의 속죄 피를 머금은 물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맹물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피를 머금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그건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에도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트로트도 있고요, 가요도 있고요, 뭐 팝송도 있고요. 온갖 종류의 많은 노래들이 있어서 그 노래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노래와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요, 피가 있어요. 주님의 보혈을 품은 노래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두어. 찬양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 찬양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이유, 그 이유는 찬양 속에 주님의 보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도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라고 하는 복음성을 지은 그 최수동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근데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해갔고요, 두 다리를 다 잘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목숨만 간신히 건졌는데, 수많은 수술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요,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지은 그 복음송의 노래를 보면,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자신의 그 두 다리를 잃고 난 그 아픔에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 몸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겠다고 하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결코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이제 1,000척 측량을 하니까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에는 헤엄쳐도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의 큰 강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척의 1,000척이라고 하는 길이를 재는 그 척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규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규빗은 어른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대략 한 45cm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1,000번을 재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또 1,000번을 재니까 무릎에, 이렇게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큰 강물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교회 소식에 보니까는요,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300번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펼치고 난 다음에 한 장 넘기려면 팔굽을 탁 대고 손을 이렇게 한번 넘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1,000번만 움직이시면 성경 한번 통독하실 수 있어요. 예, 성경 한번 통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담아놓고 그냥 매일 한 번씩 물만 부어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나무가 쑥쑥쑥 자라서 좋은 음식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미 나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물이 무릎에 찬 것처럼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에 찬 것처럼 내 허리를 이용해서 온갖 봉사를 교회 안에서 합니다.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안내를 하고, 또 이제 여성교회로서 이렇게 찬양대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럴 때 이 물이 나아가는 곳에 바닷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희망을 품게 됩니다. 강 좌우가에 있는 과실나무가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기쁨, 그리고 화평과 인내, 충성과 온유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그 성도들,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이는 것처럼 그 성도들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싸매어주고요, 달래어주고 치유해주는 귀한 말들을 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는 것이죠. 이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 대한 비전,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근데 이 에스겔은요,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이런 놀라운 비전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는요, 성전은 허물어져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나라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포로가 되어서 언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그리고 그런 시련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보았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매일을 향해 구원의 보혈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전의 물, 그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위로와 용기를 주고 죽을 마신 사람에게 살맛이 나게 하고요,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